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무척 추운데 2월달이 다 갔어요, 그죠? 예, 제가 오늘 막 챙기고 막 오는 가운데서 야, 오늘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진주은혜교회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마음 한켠으로는 좀 아쉽기는 하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본문을 조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평안을 되찾고 싶고, 빨리 평온함을 되찾고 싶고, 이제 막 서로 무릎 꿇고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들 가운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좀 회복의 시간들이 좀 넘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께서 고쳐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회복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성도님들 몇 명 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매주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고 담대히 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진주은혜의 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하여 절대로 우르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핀잔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너도 예수를 믿어? 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임하실지 모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말세의 시간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전쟁들이 일어나고 피폐하고 고아들이 넘쳐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들만 문제일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의 삶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마음들을 다 뺏겨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뺏겨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또는 우리가 교회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점차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진주은혜교회에 코로나 때 왔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그 엄청난 그 위기의 상황들이 다 끝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딱 펼쳐보니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젊은 세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던 그 편안함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 굳이 교회에 갈 필요 있어? 교회에서 굳이 봉사할 필요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니 그것도 예배더라. 굳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힘든 의자에 앉아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남들에게 웃음을 보내줘야 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또 핀잔을 듣게 되고 또 상처를 나름대로 받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느냐, 왜 이렇게 목사님 그냥 성경 말씀을 해드리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해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전만치 않다, 예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그 말씀대로 말세에는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분을 풀지 않아요. 미워해요. 조롱해요. 까칠해요. 화를 내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차고 넘치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들 가운데는요 제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나가는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발목을 붙잡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느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너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너부터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저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다 너, 전부 다 타인, 전부 다 당신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절대 주권의 사랑,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만나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아마 다윗의 인생을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모습만 보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이 누구냐? 어떤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러한 다윗이 아니냐. 얼마나 위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어. 다윗 정말로 대단하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왕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들을 하는 그 가운데 승전고를 울렸어요. 승전고를 울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궁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만 들렸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려요. 예배 드려요. 그러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왕인,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가지고 던져버려요. 즉 무엇입니까?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뭘 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이에요. 창. 죽음. 그것으로 끝납니까? 왕궁에 도저히 있지 못해요. 왕궁에 도저히 있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만 쫓았습니까? 사울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휘하의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불 켜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대구쯤 오면은 공산당이 저 북한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할 거야, 우리를 검접하지 못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무너졌잖아요. 그 대구의 방어선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목마를 태워가지고 그 무거운 아이들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였던 그러한 조상님들, 그러한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겨웠어요.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단어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는 살려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총칼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옆에 있던 이웃들이 죽어나갔다 하더라, 총에 맞았다더라, 칼에 맞았다더라, 죽창에 찔렸다고 그러더라. 어떡하지? 빨리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마 유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장인이 거느리고 있던 휘하의 군사들과 장군들이 막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찬양의 대상, 그런 부분만 시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여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다윗이 시편을 쓰는 그 곳곳에 그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6편과 시편 5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해요.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6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치는 자들이 많다. 날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시편 57편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원수들이 얼마나 많고 대적들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나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더 결정타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은 참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시편 57편 6절의 말씀해 보세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땅을 조금 파고 그곳에 빠지고 그곳에 흙을 묻고 진흙을 밟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죠. 그 잡힌 고기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귀엽게 생겼구나, 너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구나 하면서 쓰다 줍고 그냥 바다로 던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부의 그물에 잡혔던 고기들은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웅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내가 이처럼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마음들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아니더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웅덩이가 눈앞에 보이고 그물이 눈앞에 보이고 원수 대적들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찬송이 뭡니까? 청년들이 또한 교인들이 맨날 만나가지고
그리고 요 앞에서 찬양단들이 계속적으로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한 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많이 부르시죠, 그죠? 눈앞에 보여요, 그물이. 눈앞에 보여요, 웅덩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웅덩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확정시켰어요. 나는 좌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세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음침함이 있어요, 나를 살피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웅덩이가 안 보여? 아니 어떻게 그물이 안 보였어? 그거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 정말로 대단하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친히 아름다운 자구나, 악에서 떠난 자구나. 마침 욥처럼, 구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의인이구나. 의인. 이처럼 의인이 없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밧세바 사건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마누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취하잖아요. 그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벽을 보고 낯을 보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우리의 육신이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뭐가 딱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불편함들이 찾아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찬양을 암만 불러보십시오. 예배를 암만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이 일단 없어요.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여도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도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요, 하나님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확정했는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네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지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저 천국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일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딱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빈 공간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언제 그랬느냐 딱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랬던 그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여서 그 우리아까지도 또 죽여버렸잖아요. 다윗이 또 그 전장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치열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또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이렇게 훈계하시고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았던 그 아이도 또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회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다윗입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이 인구조사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의 백성들이 몇 명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냐, 이 땅에서 장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저 원수 대적들을 찌르고 베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다윗이 자신의 장군인 요압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구를 조사해라.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대략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약 150킬로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대구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5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한 거리를 누구에게요? 요압 장군에게 일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인지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8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들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딱 나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다윗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살육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수없이 여러분들은 읽었을 터인데 수없이 많은 목회자님들로부터
들었을 텐데 뭐가 여러분 잘못되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조사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땅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당연히 우리 백성이 몇 명이고 노인은 우리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당연히 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잘못됐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지금 누가? 다윗이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사울의 위기, 아들인 압살롬의 위기, 여러 정말로 손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 그러는 그 가운데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8장 6절의 말씀에 다윗이 다메섹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 승리의 맛을 보니까 되돌아. 그 승리의 맛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다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였어요. 무엇을요? 칼을 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전쟁을 한다 하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10절 말씀에 나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가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났네요. 이제 하나님께 죄를 구하였네요. 이제 용서를 받으면 되네요.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지금 이 순간에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고요. 그 죄의 대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네요, 하나님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어떡합니까? 한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끝, 이랬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 다윗아, 너의 죄를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니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죄인지 다윗이 알았어요. 알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떠한 벌이 임하게 되느냐.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 쉽게 말해서 벌을 주는데 택하란 말이에요. 꿀밤을 맞을래? 손을 들고 있을래? 무릎을 꿇을래? 자녀들이 부모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꿀밤 한 대 주든지, 저 가서 손을 들으라 하든지, 뭐 무릎을 꿇고 있으라 하든지,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잖아요.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때릴 거야, 벌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서, 어차피 벌은 받아야 돼, 선택을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며, 첫 번째입니다. 7년 동안 그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거는 제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읽다가 제 생각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 두 번째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누구에게요?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도망자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쫓겨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전염병이 이곳에 임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짧고 굵게 그냥 끝내버리자, 그냥 한 대 뚝 맞고 그냥 끝내버리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장 짧은 것, 7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사흘에 전염병으로 그냥 끝내버리자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죄를 지었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데, 다윗에게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다윗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 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한번 딱 지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몇 킬로로 그랬습니까? 150킬로로 그랬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7만 명. 이처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셨는데 숫자적으로 몇만 명? 7만 명.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떼죽음을.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7만 명들 그 가운데 살아났던 그 가족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들이 그 나라 곳곳에서 여러분 퍼져나갔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괴로웠단 말이에요.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이들을 치지 마시고 저와 저의 가정을 그냥 막 몰살시켜 버리십시오.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없는 저 백성들을 저렇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저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곡소리가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진작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지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그러한 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임하게 됩니다. 아라우나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곳까지 임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왕의 것입니다.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조아리면서 지금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잘 봤다시피 왕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요 내 나라면은 다 드려야 돼요. 내가 먹고 있는 숟가락을 내놓으라면 숟가락까지도 다 내어줘야 돼요. 심지어 생명을 내어달라 해도 생명까지도 그 왕을 위해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들 그리고 소들까지도 전부 다 다윗의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라우나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요 그 땅을 삽니다. 왕으로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있을 수는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어찌 값없이 그것으로 가리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빈 마음으로, 이 제된 모습으로, 이 더러운 모습으로, 이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희생을 시키고, 내게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예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예배는요, 안 들어도 되는 예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땅을 사고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또 받으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였던 번거로운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 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야, 다윗 참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계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잘 알아요. 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내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있는지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십시오.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교회의 무너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산 이 소중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더라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7절에서 28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제 말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악에서 떠나라. 만약에 악인의 자손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10개월 남았어요. 아주 짧을 거라고, 아주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 달에 여러분 제가 진주은혜 교회 수요일마다 올 거예요 라고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가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25년도 10개월 동안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남들 볼 것 없어요. 뭐 내 주위에 바라볼 것 없습니다. 예, 니나 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있는 그 가운데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밀어내시며 악과는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날마다 2025년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진주은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저 또한 저 수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한 우리의 습성들이 죄로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은혜교회 또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 좌로 우로 흩어져 있는 이 반쪽이 난 이 마음들을 하루속히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으로